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한 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세 번역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영어의 NIV 그 번역문에 보게 되면은 Oh Lord, you have searched me and you know me.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메시지라는 번역문에 보게 되면은 God, investigate me, my life, get all the facts firsthand. 라는 1절 말씀을 시편 139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체크인이에요.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냥 마냥 기다립니다. 저희 교회에도 의사분들 계시는데 저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게 되면 이렇게 많이 기다립니다. 시간이 되면 이제 간호원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뭐 항상 하는 게 체중, 체온, 혈압 등을 항상 잽니다. 그리고 요새는 간호사들이 먼저 물어봐요. 옛날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강 적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른들한테는 아마 우리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한테는 꼭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우리 막내 이제 병원 다닐 때 가면 항상 물어봅니다. Do you have pain? 그래가지고 뭐야 우리 딸이 다들 뭐 이래 야 그러면 이제 그 차트를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죠. 이런 거 보신 적 계십니까? Pain Rating Scale. 뭐 Pain Chart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0 왼쪽에 0은 No Hurt 안 아픈 것이고 맨 오른쪽은 정말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페인이 넘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보통은 애들은 뭐 3, 4, 5 그래요.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니죠. 10에 여러분 그 정말 많이 아프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미국 오기 전에 제 아버님이 어서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이런 거는 다 한국에서 하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축농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 저는 정말 축농증이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수술 받는 게 이 코 얼굴 부분은 이게 전체 마취가 안 되고 부분 마취만 돼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고름을 깨내는데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페인이 10이었습니다. 10 정말 10입니다. 그 페인. 또 한 번은 제가 옆에서 본 것은 우리 제 아내가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중국에 가면서 저희가 소속해 있던 그 선교단체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2달 훈련을 받는데 훈련받는 그 교실은 에어컨이 되어 있는데 잠자는 데가 에어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싱가포르는 날씨가 1월, 2월이 선선한데 80도입니다. 80도 선선할 때가. 그분들은 춥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추운 게 아니라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훈련받고 밤에 잠을 자는데 선풍기 하나 위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제 아내가 그 편두통으로 새벽이 되면 깨요. 잠을 못 자고. 그러면은 너무 아프니까 저를 이렇게 깨웁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쳐다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때 아내의 그 표정, 그 아픔이 10이었습니다. 그런 게 10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러한 육신의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그 부위를 만져주시고 완쾌될 수 있고 그 고통이 많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고통은 없어도 마음의 고통들이 있죠. 마음의 고통.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마음의 고통이 어떠하십니까? 물어보시면은 10이라고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10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에 그렇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이 스케일에 따라서 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만약에 0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나는 정말 벌레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벌레보다 못하면 0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정도는 아마 한 5 정도 될 것 같아요. 5 정도.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나만한 사람 없다 라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10입니다. 10. 한말로 요새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죠? 짱입니다. 짱. 제가 그래서 요새 짱을 하도 많이 하길래 뭐 요새는 교회에서도 뭐 믿음 짱, 뭐 기도 짱 그래요. 그래서 이 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됐나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짱이라는 단어는 1990년대 초에 아마 이런 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유력한 설이 장이라는, 우두머리라는 그 자를 가지고 아마 처음에 부사로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뭐 짱 좋다, 뭐 짱 잘생겼다, 뭐 그런 말을 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서 뭐 이런 말 나왔다고 그래요. 뭐 주먹짱, 얼굴짱, 몸매짱.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TV에서 그런 말 나옵니다. 강타 오빠 짱. 강타가 누군지 모르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강타는 요새 뭐 한국에 아이돌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원조 아이돌 중에 한 사람이 강타라는 친구인데 짱이다, 최고라는 말이죠. 그러다가 사실은 이 말이 표준화가 됩니다. 사실 한국에서. 언제 표준화가 되냐면은 노무현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미디어에서, 인터넷에서 노짱이라는 말을 시작했어요. 노짱. 표준화가 되고 지금은 뭐 여러 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그 두 짱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얼짱, 몸짱입니다. 한국에는 사실 얼짱이나 몸짱이 되는 것이 자신의 출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도 커야 되고 피부도 희어야 되고 얼굴이나 몸은 요새 사자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쭉쭉 빵빵. 그렇게 되어야 남자답고 여자답다는 그러한 신드롬이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못생긴 사람은 또 그런 말도 한다고 그래요. 된장녀. 얼굴이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부가 사람의 가치를 가리는 기준이 된 지가 오랜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못생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오가는 사회. 고3 여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상당수의 학생들이 또 사자를 썼더라고요. 성형수술. 제일 많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여자에게만 그치지 않죠. 국한되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보니까 뭐 자외선 차단제, 아이크림, 저는 아이크림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아이크림, 에센스, 뭐 기능성 화장품. 남자도 잘생겨야 출세할 수 있다. 얼굴이나 몸짱이 아니라는 이유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사실 생명까지 스스로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짱이나 몸짱이 안 되면 주눅들어 살아가는 사회. 사회가 내용보다는 형식을,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회로 변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글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말까지 있다고 그래요. 짱해야 쨍하고 뜨는 사회. 정말 이렇게 짱이 되어야 여러분 인정을 받고 우리가 값어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 이렇게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어로 dignity란 말,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인간의 존엄성 혹은 자존감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대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존엄성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라는 존재에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입니다. 자존감은 본인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갖는 존엄성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존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세상이 나를 대할 때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외모 지상주의와 쌍벽을 이루는 조건이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학벌입니다. 학력입니다. 사실 저는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처음 이 말 했을 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가방끈이 짧으면 기르면 되잖아요. 늘리면 되잖아요. 그 뜻은 아니었어요. 스스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사정으로 공부를 못했는데 그것을 힘들어하는 그러한 우리들과 사회, 그런 생각하다 이런 글을 보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사실 틀리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은 글입니다. 한국 사회가 사람 보는 기준 10등급으로 나눕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등급, 서울대에다 학점까지 좋은 사람. 2등급, 학점은 별로지만 서울대 졸업한 사람. 3등급, 중퇴지만 서울대 중퇴한 사람. 4등급, 학점은 만점이지만 수도권 대학 나온 사람. 그 서울에 있는 대학 말하는 것이죠. 5등급, 중퇴지만 수도권 대학 중퇴한 사람. 이렇게 쭉 가다가 10등급 뭐냐면은 10등급은 고졸인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는 10등급도 저는 안 돼요. 왜? 제 학력은 중졸입니다. 한국에서. 밑에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을 판단하고 인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알고 있나, 누가 나를 알아주고 있나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지위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외삼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계셨는데,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앞에 보이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리차드 데일리라는 그 당시 80년도에 아주 유명한 시카고 시장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촌한테, 삼촌, 이분 알아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더군요. 아니, 그냥 같이 찍었을 뿐이야. 그래서 아니 왜 근데 이거를,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해놨더니 사람들이 나를 좀 다르게 보더라고.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거나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우리는 굉장한 사람이 된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저희 교회가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부흥회로 강사를 초빙해야겠는데 제가 아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사실 이동원 목사님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린 이후에는 은근하게 우리 당회에서 저를 좀 알아봐 주기를 바랬는데, 오신다 그런데도 뭐 그렇게까지 알아봐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면은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좀 굉장한 사람, 정치인이나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이나 말하면은 다 알만한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은, 야, 저 사람, 송 목사 괜찮네. 저런 사람 알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pleasantly surprised,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놀라실 때가 있으세요. 언제냐면은 저랑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저한테 그냥 한 번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오해가 아니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목사가 내가 말한 거를 알고 있네. 여러분, 미주의 오레곤 주에 포틀랜드라는 자그마한 도시에, 그 자그마한 도시에 영락교회라는 또 자그마한 교회 목사가 여러분을 안다고 해도, 알아주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으시고 굉장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I know you. You are known by me.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엄성을 존귀하게 대해줘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왜 굉장한 사람인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존재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맞추셨습니다.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지는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와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에서,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춰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사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림 몇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이 그림 함께 보시죠. 태아의 한 달 된 아기의 태아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가 2달이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2달째 모습이고 3달째는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4달째, 5달째는 벌써 사람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형질이 갖춰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비잉을 짜 맞추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다른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더 보여주시죠. 이건 굉장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사진은 사실 지난해 9월에 미국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엘리샤 애킨스라는 산모가 제왕절개로 애를 낳았는데 나오는 아이가 나오기도 전에 잘 보시면은 지금 의사의 손가락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는 너는 이것도 없지, 저것도 없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것밖에 안 돼, 할 줄 모르지만은, 그런 말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한 존재라는 또 다른 이유는 창조주인 하나님 우리를 아시되 다 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정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되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머리털 숫자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보이는 만한 것, 그런 것들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를 누가 바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바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세상과 같이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보면서 저 형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못해서 바보라고 말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이고 죄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세상에 말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여러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Uniquely created, 그렇죠? Shaped, fashioned, molded after God's own image.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형제의 간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형제의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의 부모님은 사람이 어떤 상처나 고통이나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는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크리스찬이었고 특히 나의 아버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담당 의사도 너무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히고 온 교회가 슬픔에 잠기고 부모님은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말인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종의 가정에 어찌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인가? 부모님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걱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무엇보다 큰 장애물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부모님은 많은 눈물을 흘렸고 회의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드디어 마음의 평정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이 가져야 할 힘과 지혜와 용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나는 절망에 빠져 세상 사람 모두를 원망했습니다. 철이 든 8살 무렵에 이미 살아갈 의미나 학교에 가야 할 의미를 잃은 채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절망 속에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다른 아이와 똑같이 사랑하시고 가르치고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나를 일부러 일반인 학교에 보내셨으며 각종 운동과 컴퓨터를 가르치며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 덕분에 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과 절망과 원망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훌륭하게 학교를 마쳤으며 대학에서 회계학과 재무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형제의 삶을 잠깐 비디오로 보겠습니다. All my life, I've loved adventure. All my life, I've desired to live fully. All my life, I've purposed to dream big, to try those things that seem impossible. And when people try to tell me that I can't, my only response is, why not? Just because I was born with no arms or no legs doesn't mean I can't accomplish great things. I love life and everything it has to offer. I want to live it with energy and enthusiasm. It can be described with one simple word: verve.
There are many words that people have used to describe me. Enthusiastic, animated, full of life. I'm in vigorous pursuit of God, my passions, my dreams, the place where I live and exist, the convergence of hope and possibility, the security of knowing that my future is not held hostage by my circumstance. The act of living out God's purpose and plan and seeing how it impacts others in such a dramatic and life-changing way, there is no better life for me or for anyone else who will live their life for Jesus Christ. Yes, verb is the right word. It is most descriptive and verbally animated. God's life in me and through me. 방금 보신 것과 같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인 해묘지층으로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리발처럼 튀어나온 자그마한 왼쪽 발이 그가 가진 사지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호주 형제이고 이름은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의 간증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나는 겉모양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만 속은 모든 사람과 꼭 같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정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신체의 일부분이 없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단 한 개뿐인 다리를 가지고 글을 쓰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수영도 하고 드럼도 칩니다. 최근에는 골프도 배워서 보신 바와 같이 입으로 골프채를 물고 골프를 즐깁니다. 이렇게 간증문을 끝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보고 삶의 용기를 얻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습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유일무이하게 우리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알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으로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 모일 때마다 주를 경험하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그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